오늘도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5월 4일 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7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위해서 고은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떠나서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분을 만난 인생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을 이루는 만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237 치유 서밋에 살리는 2030-2080 지도자가 되게 하사 랩런트 선교사, 가정 선교사, 현장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갈 수 있는 현장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붙잡고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단번에 무너지고 불신앙, 무능, 무기력, 염려, 걱정이 단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게 하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는 전도와 선교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모든 랩런트와 선생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창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시는 모든 현장에 고등부 절대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역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강창규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시는 김선희 사모님과 부장님, 부감님들에게도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먼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생님들이 랩런트들의 앞선 모델이 되어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먼저 서서 포럼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부에 헌신하는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이후에 갈보리선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김창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보리산 이정표죠. 여러분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이정표 속에 가장 먼저 갈보리산이 나온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막혔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두려움, 염려, 걱정 다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 갈보리산 이정표로 돌아갑니다. 저는 왜 그러냐? 구원 주신 그 감사와 은혜, 그것보다 더 큰 건 없더라고요. 맞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갈보리산의 이정표 이 속에서요, 잠시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멈춰놓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보리산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고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과연 왜 이런 많은 성도님들과 어른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부모님들 왜 가실까? 네. 저는 고민해봤거든요. 감사하니까 가시겠죠. 뭔가 은혜가 되니까 가시겠죠. 그런데 그때 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대로 갔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그 속에 은혜 속에 가는가? 저에게는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완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본질 속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교회 올 때 친구 보러 올 수 있어요. 교회 올 때 관계 형성하러 올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내 인생과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완전 충분 모든 것임을 믿습니까? 여기에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정표 속에 제일 먼저 갈보리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문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로요, 하나님 떠나 방황, 고통, 저주 속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고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참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말 한마디면요 다 초토화시킬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면요 다 살릴 수도 있는 게 왕이에요. 그런데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사탄이 가지고 있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 역사하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때 기도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혹시라도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짖으면서 승리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번째로 여섯 가지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사탄이 나오죠. 사탄이 한 일 중에 최고 악질 중에 악질로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영적인 사망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짓의 아비, 그 마귀가 한 게 영적인 사망 상태로 만들고, 사탄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걸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지배를 당했다니까요. 이 영적인 사망 상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운명, 저주, 팔자, 우상, 점술, 미신, 이것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따라갈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우상을 왜 따라가며 점수를 왜 따라가며, 요즘 보니까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있더라고 이런 것들. 송파구에도 있어요. 잠실 세내역 주변에 많아요. 우상, 점술, 미신 왜 따라갈까요?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미래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완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모든 여정을 주께서 인도하신다. 맞죠? 여러분들은요 내 상태, 지금 상황, 내 꼬라지 그거 보고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미래 불안 속에서 정신 문제까지 오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정신 문제 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게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로 불안, 불평, 불면, 우울증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어요. 불평은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사실은 치유는요 감사가 될 때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면요 불안, 불평, 불면, 우울 다 치유됩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어요. 네 번째로 불치병, 원인 모를 병, 바로 육신 문제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육신 문제를 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꼭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해방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영적 배경을 옮기셨어요. 이사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이사시키셨어요. 바로 천국으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제일 큰 축복이 바로 뭐냐면 원래는 저주가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또 미신을 따라가고 귀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고 제사 지내고 미신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은요 3, 4대까지 그 문제가 계속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대물림에서요 축복의 대물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요, 이거는 3, 4대잖아요. 그런데 1000대까지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했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통해서 영원히 1000대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구원 그 속에 모든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고백이 맞느냐? 여기서 시작하세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인생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힘은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중심, 내 기준, 내 수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참된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지고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고 갑니다. 그래서 주인 바꾸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6가지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제약, 모든 것을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새롭게 은혜를 받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매너리즘 걸려가지고요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매너리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말 구원자가 맞는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맞는지 이 고백을 새로 시작하세요. 이게 오늘 갈보리 산이정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요 예언된 사건이에요.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사야서는요 구약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의 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절 6절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미리부터 예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재림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요.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18절과 19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6절에는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언된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성경대로기 때문에. 근데 왜 역사적 사건이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서기 몇 년도입니까? 2025년도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을 보고요 사람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도난설, 환상설, 그리고 기절설. 여러분들 잘 아는 썰이에요. 썰. 도난당했다, 환상을 봤다, 혹은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절설에 대해서 기절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요 나옵니다. 죽으신 걸 보고요 창으로 다시 찌릅니다. 사람들이 죽은 걸 알고. 근데 기절했다는 것은 죽었다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누워있다가 누웠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갈구하는 마음에 예수님 살아오십시오. 환상설, 도난설은요 제자들이 가서 가지고 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제자들은요 보자마자 도망가서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빈 무덤. 무덤 안에 계셔야 될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안 계신 것 자체가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이후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것을 해방하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할 최고의 이정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전도자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비슷한 내용인데 마가복음 16장의 15절에서 20절 보면요, 온 천하 만민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생명 살리는 것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 중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됩니까? 오늘 생각 바꾸세요.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이 약한 자를 살려서 세워서 세계복음을 하실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들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믿는 자에게 표적을 보인다 그랬어요. 뭐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보호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매일 새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 그리고 동행하심의 감사, 그리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은혜 받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왔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승리의 전환점이 될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 중에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안 되는 것, 그리고 힘든 것, 막힌 것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죠? 학업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준비하는 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정 문제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나 힘든 게 많을까요? 여기에서 시작하면 돼요.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요. 거기가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지 마시고요, 여기서 뭘 하느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냐? 누가복음 9장 26절 28절에 한 마디가 딱 나와요. 한 마디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한 마디가 나오거든요.
안 되는 것, 힘든 것, 막힌 것,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그곳에서요.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요. 날마다 새로운 시작. 구원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산의 이정표,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또한 내 삶 속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본질 중의 본질인 힘을 얻는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막힌 것, 또한 힘든 것, 안 되는 것,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죽어가는 날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붙잡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났는데 약간 성적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이 좀 공부 성적 잘 받은 친구들이 내가 1학년 때는 공부를 못했는데 팔자를 고치려고 개명을 했더니 성적이 올랐다 이런 친구도 있고 약간 코를 고치면은 졸 사주라 해서 코를 고쳤더니 성적이 올랐다 이런 친구들을 보고 진짜 구원의 감사만큼 큰 것은 없구나 생각을 하였고 또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니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걸어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찬송가 499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곳에 주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세미나 안내입니다. 5월 11일 주일 저녁 8시 온라인 줌으로 열립니다. 교사 대학 안내입니다. 영어 응답의 시작 속의 렘넌트 사역과 교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교사대학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수정 렘넌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신 이후에 김창영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약 주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내가 주인 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현장에서 주실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오력을 더해 주시며 이 드려진 예물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에 되어져서 237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중력에 쓰임 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현장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분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